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심판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채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고통은 다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립 71주년 기념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또 예배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 나누게 하시고
또 사랑나는 전도 축제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소명하며 선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또 직분과 사명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랑나는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아름다운 생명권의 열매도 맺는 복된 하나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적 교회로서의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셔서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7월 6일부터 5박 6일 동안 인도 보르네오를 저희가 방문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한 교회를 방문하여 이루와 격려하고 지속적인 선교 가능 지역을 보색을 위해서 방문하게 되는 보르네오, 말레이시아 제도에 속한 귀한 그 선교 지역을 주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들이 잘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달밑교회, 낭아무립교회, 교회당 보수작업 지원과 이루와 격려, 또 불나가신 학교, 또 지속적 선교 가능 지역을 답사하고 지역 학교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일정의 대표단으로 3명이 하나님 우리 또 성순이 목사와 또 최동 장로님과 백남호 장로님께서 대표로 파송되었사오니 잘 계획되어서 김재선 선교사님과의 통역을 통해 좋은 열매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선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선교의 지경이 열려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죄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온관 삶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간구하며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에스더는 저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열왕기야, 역대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죠. 욥기서 앞에 있어요. 시편 앞에.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750면에 있습니다. 750면 페이지로 찾으세요. 구약성경 750면 욥기 앞에 에스더 750면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여기 추보의 새벽 기도에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새벽 예배 오실 때 미리 좀 여기 좀 확인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끈을 좀 표시해서 읽으실 때 매번 찾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스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아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스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요. 몇 절이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제 이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586년에 멸망을 당한 후에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서 이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속국이 되게 됩니다. 다 이제 끌려가고 그 유대 땅에 남아 있는 백성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자, 그렇게 해서 바사 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나라가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바사 지금 이제 페르시아 예전에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있죠. 페르시아 나라인데 이 바사가 통치하면서 바사 왕의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백성들을 다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려 보냅니다. 정책이 바뀐 거예요.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을 바꿔서
바벨론에는 다 끌어다가 자기 나라 종으로 삼았는데 이제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그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정치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이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바사의 왕 고레스 왕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돌아올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1차 귀환이 주전 537년, 537년에 돌아오게 되고, 그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458년 주전 458년에 또 2차, 1차 때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고 2차는 에스라가 주도해서 돌아오게 되고, 또 3차는 444년 주전 444년 이때 느헤미야가 이제 주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먼저 1차 때 주전 537년에 한 5만 명 정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458년에 또 2차로 돌아오는데, 그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바로 그 시기라고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 기록 시기는 언제냐?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던 주전 537년으로부터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주전 458년 그 중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진행되기 전에 이제 바사의 나라에 고레스가 있었고 또 다리오 왕이 있었고 그 아들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나라의 제 네 번째 왕입니다. 제 번째 왕이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 크세스, 고레스가 아니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을 크세스, 그러니까 바사 왕의 네 번째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또 다른 이름이 그 크세스, 그러니까 다리오 1세, 바사 나라입니다. 다리오 1세의 아들 크세스. 역사 자료에는 크세스로 이름이 나올 거예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 또 일어난 이 사건들이 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들을 말씀하고자 드린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만들어낸 소설이나 동화가 아니에요. 엄연한 그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 배경을 다 분명히 하고 있고, 여기 등장하는 왕들도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존재했던 왕들이고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더 기도회도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3.1절 에스더 구국 기도회도 하는데, 바로 그러한 배경이 되는 것들은 이러한 참 급박한 그 나라의 이기적 상황 속에서 등장했던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또 우리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3.1절 기념 또 기도회로 이렇게 갖고 있죠, 해마다. 여하튼 이래서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바사 제국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배경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하죠. 유대 민족들이 지금 그 나라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나라의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그때, 그러니까 2차 귀환이 시작되기 그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58년 그 전인데, 3년째 되던 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그 3년째 되던 해에 바사와 메대의 장수들, 이게 바사 나라, 메대 나라, 이것도 좀 복잡하지만 메대와 바사라고 하잖아요. 메대와 바사인데, 사실은 메대 나라가 더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바사는 또 저쪽 끝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였는데,
결국은 바사가 메대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인데 결국은 메대라고 하는 큰 나라를 바사가 먹어서 그러나 또 그 바사와 메대는 또 뭐랄까요 또 굉장히 가까운 혈연 관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메대 바사 이렇게 합니다. 메대와 바사. 자, 메대와 바사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의 이제 귀족들 또 아주 전쟁에 공을 세웠던 장수들을 다 동원해서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 왕국의 이 부요한 그 찬란한 위엄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잔치가 180일 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수산성에 그 메대의 도시라고 할 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또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왕궁으로 또 불러들여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된 것이죠. 자, 이날에 그 왕후 여기에 보면 와스디라고 하죠. 와스디라고 하는 왕의 부인입니다. 와스디도 이때 이제 부인들을 초대해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있는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죠. 그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또 옆에서 왕후 아스디도 또 나름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또 잔치를 베풀고 왕도 잔치를 베풀고 옆에 있던 왕후도 잔치를 베풀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7일째가 되는 날 잔치를 7일 동안 베푸는데 7일째가 되는 날 왕이 막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그 자기 이제 왕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죠. 왜냐? 이 왕후 아스디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나 봐요. 당연히 아름다웠겠죠. 왕후였기 때문에 아주 정말 미인이었고 아주 뛰어난 그런 미모를 가진 왕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왕후의 아름다움을 대신들과 이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왕후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왕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데 웬일인지 이 와스디가 왕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왕이 부르면 나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와도 죽는 것이고 왕이 불렀는데도 안 나오면은 그거는 여러분 왕의 명을 거역하라. 아무리 뭐 부인이라 할지라도 이 당시에는 그것은 아주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측근들에게 아니 어떻게 왕이 불렀는데 왕후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또 왕후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후기 때문에 함부로 뭐 개인적인 뭐 그런 걸로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 법대로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해박한 사람들이 이제 그 법조항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법으로 다스릴 건지 찾아본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왕후가 한 일이 왕이 불렀는데 왕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여인들에게 알려지면 남편이 있는 여인들은 앞으로 저 왕후도 저러지 않았냐라고 핑계를 대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왕후 아스디가 다시는 왕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냥 어명을 내려서 그것을 바사와 메대 나라의 법으로 정해서 이걸 딱 못을 박아버리고 이제 그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법을 만든 거죠. 앞으로 이게 왕이 명령하는데 왕후가 나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딱 아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메대법으로 정해 고치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은 이 왕후를 이제 그 왕후의 자리에서 와스디를 이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후가 이제 폐위가 되고 나니까 이제 대신들은 이것을 이제 전국에 공표하게 되고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 명분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 조치로 인해 왕비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비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와스디가 물러나게 되니까 왕은 이제 새 왕비를 이제 찾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은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 유대 여인을 준비하신 것이죠. 예. 훗날에 에스더가 유다 백성이 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되죠. 이때 왕으로 간택을 받은 이 에스더가 등장해서 이 민족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등장하기 전에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여러분, 그 왕이 불렀을 때 와스티가 왜 그 왕 앞에 나가지 않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왕 와스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적으로 바사 나라의 왕후는 와스티였을 것이고 에스더가 왕후가 될 일은 전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와스디의 그 폐위로 인해서 바사 왕의 왕후 와스디의 폐위로 인해서 에스더가 이제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되는 등장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연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그 주관과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스디의 거절이 없이는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없어요. 또 이 에스더가 없었더라면 유대 민족이 큰 위기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할 때에 그들에게 그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이 이야기를만 보면, 그죠? 왜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는지, 또 에스더가 또 그 뒤에 어떻게 또 왕으로 간택이 되어서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지, 그 후에 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멸절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물론 이제 성경을 뒤로 넘겨보면은 이건 이미 이제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냥 바사 나라에서 그냥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왕이 기분이 나빠서 왕후를 폐위시킨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뭐예요? 그 안에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킨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길은 평탄하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거절하고 또 내려가고 또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실수와 실패와 그 무너짐의 자리, 이러한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작동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또 우리의 그 미래 가운데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어제 리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참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도 크죠. 그런데 사실 그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런 영광을 주고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줘도 참 그런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그때마다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그러나 그 실패와 그 실수, 우리의 그 연약함,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강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로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설명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몰라요. 바사 나라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그냥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뤄갈 그런 일들, 그들의 감당해야 될 시련과 고난 앞에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 창립 71주년을 맞이했고 그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오늘 든든히 세워진 것들, 그러나 우리들의 많은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땀방울이 있었죠. 그러나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고 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벅찬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또 우리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갈 때에 오늘도 일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앞의 미래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또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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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옵소서. 주의